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미노도 아주 작은 것을 건드렸을 때 이 도미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작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더 큰 도미노가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사람보다 더 큰 나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손톱보다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큰 그런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3단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메시아가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나도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나도 그분만 만나면 내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소문을 듣고 복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류하였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희망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하고 주변에서는 사업이 망했다 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치료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움튼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와 함께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치료될 수가 있다. 나도 회복될 수가 있다. 나도 인생 역전할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비로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두 번째,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초가 자라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꽃도 계속 관리를 할 때에 저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난 뒤에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믿음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키웠냐면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날마다 상상하고 생각함으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하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이제 고침받는다.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상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상력이란 아름다운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내 병이 치료받은 모습을 날마다 상상해야 됩니다. 문제로 어려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날마다 상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상상하는 데서 믿음이 자랍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12단의 볏집이 자신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12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준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폴려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심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늘 이 꿈을 상상했습니다. 이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한 겁장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몰래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 막사에서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사 진영에 떨어져서 미디안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인의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해석을 내주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 봤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꾸고 서로 막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믿음이 생겼더라.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꿈이라고 믿고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사기 7장 1절과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 백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떨어지니까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 날마다 상상하다가 결국 300명을 이끌고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전쟁터에서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믿음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자꾸 상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병이 치료받은 모습, 내 문제가 해결된 모습,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원수 마귀는 의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네피림 우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저 네피림 우선은 못 내긴다.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의심을, 불평을,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이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의심을 싸워야 되고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불안과 염려는 믿음의 방해물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스 등이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 마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태능 선수촌에서도 금메달 딴 것을 상상하라고 코치들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력과 능력을 얻어서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장비란 선수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간증하며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외치면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 간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상상했답니다. 금메달 딴 모습을. 결국은 금메달을 따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믿음은 상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의심을 물리침으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주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싸워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의심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물러가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고 요구하십니다. 네피리모성 같은 우리의 오늘날의 이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질병과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의심하다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술사의 간증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생각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아프리카 주술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놓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먼저는 상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줄 것을 날마다 상상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관왕 장혜진 씨의 간증인데, 올림픽 이관왕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면서 경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말씀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유명한 올림픽 사이클 금메달 선수입니다. 그런데 고환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치료받는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한 거. 하나님은 나를 고쳐준다 하면서 의사가 만류했지만 다시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랜스 암스트롱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날마다 상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이클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는 간증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실까? 네피림우선은 못 이기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해와 달을 만들어도 저 네피림우선은 못 이겨. 지금 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날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치료받은 모습, 나의 가족이 병이 치료받은 모습, 내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모습,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받은 줄로 믿고 붙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상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또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다윗은 항상 입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자꾸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에는 그 구절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다. 천인이 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또한 안 믿는 가족들 앞에 가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힘드실 거야.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어려울 거야. 우리 입술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힘들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각 사람이 말한 대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왜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망했다,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기도해놓고 엉뚱한 말을 하면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미 받은 걸로 상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안 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바로 들어주시고 어떤 건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만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폐병을 앓았었는데 제가 예전에 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폐를 일부 잘라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3일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장난 자기의 그 자동차를 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수술하면 나는 너에게 AS는 해줄 수 없다.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수술 안 해도 낫는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지금 깨끗이 고쳐가지고 지금 정기검진을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저 네피림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기도하면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아, 이거 해결된다. 이거 도와주신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다. 그래,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의 좋은 걸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의 역전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상상을 해야 됩니다. 치료받은 모습, 응답받은 모습 자꾸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고백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마지막 단계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이 씨앗이 뿌려졌고 믿음이 자랐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주여 100점 맞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100점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셨대요. 저도 예전에 그 정보 처리 자격증 따다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것에 떨어집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꿈을 꿨는 데 있잖아요. 영진출판사 문제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음날 시험 치는데 영진출판사 그 문제가 숫자만 바뀌고 그대로 나왔어요. 어떤 분도 미국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셨대요. 그대로 나왔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실천. 이 여인은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상상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병이 치료가 될 거야. 그분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모세율법에.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치료연회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조용히 해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해라 했는데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서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단지 십자가 지식만 알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평일날은 막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저 무덤에 돌문을 옮겨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저 돌문을 옮겨놓아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이냐고 비난했지만 순종을 해야지만이 돌문을 옮겨야지만이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찔려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연회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막 겁을 먹고 도망다녔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이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부양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없이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빈민촌의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을 세우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믿음은 상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상상만 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 노력과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 사람인데 원래는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분할 통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대만의 장개석 통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분할 통치되는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을 극진히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대만의 장개석 통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을 분할 통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만의 그 총독이 반대를 해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한 나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가가와 도요히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독이 하는 말은 내가 일본 사람들은 원수로 여기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를 보면은
용서가 된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니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새들이 먹고,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밭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나도 역전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농사 지을 때도 씨앗을 뿌리고 비를 주고 김을 매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입술에 고백을 자꾸 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꾸 상상해야지 믿음이 커집니다.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상상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처럼 상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단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혈류병 앓는 이 여인도 상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이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될 것이다. 상상만 하면 상상으로 끝납니다. 행동으로 가서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씨앗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직접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3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활성화되어서 크게 열매 맺는 기적 역사를 체험하여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피림 우선을 보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홍해바다를 갈라도 저 네피림 우선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신은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축복을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모든 어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치료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활성화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상상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상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혈류병 앓는 여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직접 손으로 만진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